할렐루야. 김대한 성도입니다. 생각보다 더 떨리네요.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작년 추수감사 예배 때 저희는 내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다들 그때가 기억나시나요? 그때 저는 저의 힘든 학업과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었고, 다음해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직장을 주셨는지 간증하겠다며 선포를 했습니다. 그 말이 씨가 되어서 지금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저 삶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이 간증을 통해 제가 만났던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경험하시고 행하는 일에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첫 번째 소제목은 행하지 않는 자유입니다. 제가 행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행하지 않았을 때 저는 제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행할 수 있지만 행하지 않는 자유가 참된 자유입니다. 이 간증은 조금 제 자신에게 부끄러운 내용입니다. 제 헌금 생활에 관한 간증이기 때문인데요. 제겐 20 중반에 생긴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제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누군가의 나눔을 듣고 그게 좀 멋있어 보이고 또 믿음 좋아 보여서 나도 나중에 저렇게 해야겠다 하고 시작됐습니다. 그 뒤로 조금씩 헌금하는 것과 작은 돈이라도 11조를 하는 연습을 통하여서 물질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훈련 중에도 돈으로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20대 시절 남자들 다 담배 필 때 담배도 안 피고요. 술도 어쩌다 한번, 거의 안 마시고요. 도박이나 마약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훈련받을 게 더 이상 없는 줄 알고 의로운 사람인 양 살았습니다. 참 어리석죠? 그런데 그렇게 훈련 제대로 안 받고 내 삶 속에서 회피만 하고 살다가요, 6월에 첫 출근을 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아내랑 상의를 하여 제 첫 월급을 헌금하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드디어 재정 가운데 본격적인 훈련이 들어가니까 저의 본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돈이 아까운 건 절대 아니지만 갑자기 돈을 내 맘대로 쓰면 안 되고 한 달 동안이나 모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더 돈을 쓰고 싶었습니다. 요즘 저는 퇴근 후에 집에 오면은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만 이렇게 봅니다. 보다가 그거는 이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온 저에 대한 보상인 거죠. 네. 아마존에 한번 이렇게 들어갔다가 또 인스타그램 한번 이렇게 들어갔다가 또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한번 들어갔다가 또 룰루레몬 웹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신상도 한번 보고, 아직 안 끝났어요. 나이키랑 또 뉴발란스 들어가서 새로 나온 신발들도 한 번씩 보고요. 아주 난리가 납니다. 네. 그런데 결혼한 형제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다가 옆에서 이렇게 어떤 시선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면은 이게 제 아내가 이렇게 제 얼굴을 이렇게 한번 보고 핸드폰 화면을 이렇게 한번 보더니 정신 차려 이렇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평소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한 달간 아무데도 돈을 못 쓴다는 생각이 드니까 별의별 물건이 다 사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분명 옷장에 옷이 한가득인데 교회에 입고 나갈 옷이 없어가지고 괜히 아내한테 막 심통을 막 부립니다. 물론 살이 쪄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아마 우리 90 클럽, 아마 그 90kg 넘는 클럽 모두들 공감할 거라 믿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우리 꼭 살 빼십시다. 네, 어디까지 했노? 네. 그리고 여러분, 한 달간 제가 사고 싶은 거 참는 거는 그렇다 쳐도 저희 숨만 쉬어도 은행에서 빠져나가는 생활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찌 그렇게 신기하게 일하시는지 제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 주식,
그 비상금의 비상금,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찰찰 털어가지고 훈련 받는 동안 그 한 달치를 미리 다 내버렸어요. 근데 내버렸더니 제 은행 잔고가 진짜 딱 똑 떨어졌습니다. 이제 정말 내가 믿는 구석이라고는 아무것도 남아있지가 않으니까 왜 그리 물을 마셔도 목이 마른지, 이렇게 해서 내가 사라지기는 한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 은행 잔고를 볼 때마다 돈이 있어도 쓰지 못하는 제 자신에게 타는 듯한 갈증이 또 느껴졌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제가 자신이 있었는데 저희 목장 식구들한테 미안한 게 매주 나눔마다 제가 힘들다고 징징대고 그러고 집에 오면은 그게 이렇게까지 창피할 줄 없습니다. 이게 나는 이 작은 훈련에도 왜 이렇게 나약한가, 나는 이렇게 불평하는가, 지금까지 어디로 나이를 먹었나, 약간 이런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겨 싶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요, 그래도 사라지더라고요. 공과금 내야 할 거 내고 차에 기름 넣고 가야 할 곳만 가고 사치하지 않으면서 먹을 만큼만 먹으면 이게 또 사라지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저 혼자 이 훈련을 짊어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제 뒤에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인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잠들기 전에 아내와 얘기를 하다가 거봐, 돈 없으면 죽을 것 같다가도 다 사라지지, 우리 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자 하고 아내가 제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때 싫은 내색,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함께 견뎌준 아내가 참 고맙고, 그런 아내를 제게 붙여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목사님도 로마 시민권을 행할 수 있으나 행하지 않으며 하셨던 이 말씀이 참 와닿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저도 사도 바울처럼 행하지 않는 자유를 누리며 살았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름 돈 없이 사는 삶에 익숙해져 갔고 때마침 회사 일도 본격적으로 주어져서 그 뒤로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바쁘고 지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최근에 있었던 2주간의 특별 새벽 예배 마지막 날에, 그날도 어김없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통성으로 또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그날이 드디어 한 달째 되는 날이라서 그동안 제가 쓰지 않고 모았던 첫 월급, 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인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이 벌써 한 달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내 삶 가운데 나에게 부어주셨던 모든 은혜에 감사해서 나에게 주신 내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의로움이나 행함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 사랑해서 했습니다. 내 삶에서 세상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행하지 않는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제 마음은 너무나 가볍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감정에 따라서 온도가 찬 눈물도 있고 뜨거운 눈물도 있지 않습니까? 큰비드네 교회 공식을 보인 제가 많은 눈물을 흘려봤지만 정말 그 순간에 제 감정과 맞지 않는 뜬금없는 그러나 매우 진실된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북받친 감동 어린 눈물을 제가 대신 흘려내는 것처럼 뜨거운 눈물이 제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한 달간 하나님 앞에서 세상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자유를 누리려고 무던히 발버둥 치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들 가운데에서 항상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도 까먹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셨으며 나의 작은 순종에 기뻐하고 계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감동을 알 수 있었을까요? 제가 행하지 않는 자유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지 않았다면 이 간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도 행하지 않는 자유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시간 빠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도전합시다. 저는 하나님께서 앞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도전을 했을 때 제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12월이 되면 기쁨이가 태어납니다. 저희 아들입니다. 올해 초 저의 가족의 기도 제목은 아이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결혼 후에 줄곧 아이를 원했지만 아직 학생인 저로서는 당장 눈앞에 현실들이 먼저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병원비며 양육비며 하다못해 벌써 오면 안 되거든요. 잠시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분유랑 기저귀 값도 만만치 않다고들 하는데 지금 우리 가족 형편에 아이라니, 아내가 인터넷에 귀여운 아기 사진이라도 찾아서 보여줄 때면 시큰둥한 척 화제를 돌리곤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이도 갖고 싶다고 다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가정마다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서 했던 생각이, 그래, 우리가 아이 갖는 시도를 하다 보면 학교 졸업하고 직장 갖고 겨울쯤에 아이가 들어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정은 우리 삶에서 아이를 갖는 작지만 큰 도전을 선포하였고 기도 제목으로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올해 초에 대구 물댐교회 황일구 목사님께서 오셔서 부흥 집회 했을 때 기억나시나요? 그때 저희는 첫사랑을 회복하자며 목 놓아 찬양하고 우리 교회에 촛대를 꽂아달라고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바쁜 학업 가운데 정신이 없으면서도 그렇기에 더욱 제 아내와 열심히 기도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때 한 가정씩 돌아가며 황일구 목사님과 식사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저희 가정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교제를 저희가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도 몰랐는데 이기복 목사님께서 황 목사님 라이드도 손수 다 하시고 대화도 이끌어 주시고 힘든 내색 한번 안 하시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음식이 나오고 감사합니다. 포인트 세 번째를 위해서 제가 아껴두겠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대화를 하는데요. 황 목사님과의 대화에서 제가 정확히 2번 화들짝 놀랐습니다. 첫째로는 김 집사님, 가정의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는 질문에 놀랐습니다. 김 집사님이 누구지? 내가 아는 집사님 중에 김 씨는 없었는데 근데 그게 저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아직도 학교를 다니고 있고 난 아직도 어른이 덜 된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제가 자라면서 본 집사님들은 다 중년이셨어가지고 제가 벌써 그런 30이 넘은 줄을 체감을 못하고 살았습니다. 네. 서로를 잘 아는 우리 공동체가 아닌 다른 시선으로 보면 대외적으로 그렇게 보일 시기이구나. 앞으로 나이값도 좀 하고 성숙하게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놀란 것은요, 여러분, 아이를 슬슬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아이가 들어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 황 목사님께서 해주신 기도였습니다. 그때 황 목사님께서는 가정의 머리 된 김 집사가 가장 성령 충만할 때 아이가 잉태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학업을 마쳤을 때도 아니고 집안 살림이 넉넉할 때도 아니고 살 빼고 건강할 때도 아니고 가장 성령 충만할 때라니, 우리 아이 평생 못 가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속히 그때가 왔으면 좋겠다는 묘한 설렘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아이가 생겼습니다. 너무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좀 더 신혼을 즐기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이제부터 병원비며 여기저기 들어갈 돈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마음 주실 때 그 작은 순종과 도전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더라고요. 새로 시작하는 직장을 통해서 학비와 생활비 또 좋은 의료보험으로 병원비까지 책임지셨고요. 저에게 책임감을 배우게 하시며 성숙하게 해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며칠 전 우연히 한 목사님과 식사했었던 식당에서 다시 밥을 먹는데 그때 생각이 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일하시고 계심에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라는 이 구절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저의 가정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도전하고 실천했을 때 기쁨이라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엔 하나님께서 어떤 도전을 주고 계십니까? 그 도전의 끝에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 안에서 도전합시다. 각자 생각하기에 너무 작은 도전 같아 보이는 것이라도 도전합시다. 하나님은 제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나 역사하셨습니다. 내 명철과 감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도전합시다. 그리하여서 행하는 일에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 소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웁시다입니다. 저는 제 삶 가운데에서 눈물이 났을 때, 세상 속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 나와 올 때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름 큰비드네 교회 첫 번째 공식 울보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 왕관을 저기 있는 왕곤 형제와 저희 신 이기몽 목사님께 넘겨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큰비드네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성도분들이 대화하시다가 우연히 제 이름이 언급을 되었었어요. 그때 당시 이래는 저희 목사님의 둘째 아들입니다. 제 얼굴은 알지만 이름을 몰라가지고 누구 삼촌이요? 누구? 아, 그 울보! 라고 말을 해서 그때 이후로 저 남찬 울보로 불렸었습니다. 그 후로 한동안 기도 시간이 되면 이래는 눈 감기 전에 제가 우나 안 오나 이렇게 뒤돌아봐서 확인을 하곤 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20세 때 저의 모습은 굉장히 냉소적이었다는 것을 아시나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 저는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저의 문제들 앞에서 가짜로 통달한 척 했습니다. 남들 다 잘만 가고 졸업하는 대학교를 쩔쩔매는 나의 모습들, 남들의 번듯한 직장과 성공을 부러워하는 나의 모습, 우리 가족은 왜 이러지? 내 삶은 왜 이러지? 이런 나의 자격지심과 실망한 마음들을요, 요즘 소위 말하는 쿨한 모습에 꼭꼭 숨겨놨었습니다. 누군가 제 마음 깊숙이 있는 어린 마음을 만지려고만 하면요, 본능적으로 방어 기제가 나와서 농담으로 상황을 웃기게 만들고요, 웃음으로 넘겨버리고 화제를 돌려서 더 이상 제 마음의 울타리 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교회 목장 안에서 누군가 내 기도 제목을 듣고 기도해 준다고 했을 때 그래, 하나님이 하시겠지, 꼭 기도해 줘 라는 가짜 고백으로 회피하고 올렸습니다. 그렇게 사람들과 웃고 시간 보내다가 집에 오면요, 새들어 사는 단칸방이 온기 하나 없이 어찌나 차갑고 어두운지요, 그렇게 공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면 슬픈 영화나 노래를 듣곤 했는데 세상 모든 발라드가 제 얘기 같고요, 어찌 내 삶이 그렇게 비참한지 제가 좋아했던 노래 중에 이소라의 처음 느낀 그대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를 읊어드리겠습니다. 남다른 길을 가는 내게 넌 아무 말 하지 않았지. 기다림에 지쳐가는 것 다 알고 있어. 아직 더 가야 하는 내게 넌 기대할 수도 없겠지. 그 마음이 식어가는 것 난 너무 두려워.
이 구절을 들으면 가사에 제 상황을 대입해가지고요. 그래, 나는 행복해질 자격이 없어. 난 아직 멀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불 속에서, 하나님 앞이 아닌 세상 속에서 울곤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의 연민으로 울었다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가, 이왕 울 거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울자는 생각을 해서 점점 더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 속에서 울 때는 마음에 평안이 없다가요, 하나님 앞에서 올 때는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울면서 기도할 때 소리도 주시고 방언도 주시고 담대함과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얼마 전에도 울었을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몇 달 전에 있었던 여름 수련회 때 저희 모두 믿음을 반석 위에 잘 세우고 왔습니까? 아멘. 수련회 첫날 밤 예배 후에 기도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첫사랑 회복하자고 하고 믿음 다시 세우자고 함께 기도했었죠. 그때 목사님이 분명 30분만 기도하자고 했었는데 예배가 끝나고 보니 1시간 반 동안이나 저희가 기도를 했었습니다. 저도 그때 1시간 반 울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첫 직장에 출근한 첫 주였습니다. 일할 게 없어서 괜히 내 월급 얼만가, 세금 때문에 얼만가, 11조 때문에 얼만가 찾아왔습니다. 이미 계약서 사인할 때 다 알고 왔으면서 엑셀 파일을 만들어가지고요, 여러분. 이렇게도 계산해보고 저렇게도 계산해보고 하는데 문득 첫 직장에 감사한 마음들은 사라지고요, 갑자기 두려운 겁니다. 곧 있으면 기쁨이가 나올 텐데 이걸로 될까? 빠듯하진 않을까 하는 생각들로요. 그리고 목요일날 퇴근을 하는 동시에 아내를 통해서 제 어머니의 유방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는 전화로 안심을 시키며 요즘 많이들 걸린다더라, 의술이 발달해서 잘 회복된다더라, 수련회 가서 더 기도하라고 그러나 보다 하고 전화를 끊는데 세상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렇게 퇴근을 하고 후발대 사람들을 픽업해서 수련회 장소로 가는데 머릿속으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가서 따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배 때 말씀 선포 후 있을 기도 시간만 기다려졌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는데 제 안에 있던 걱정, 불안함, 두려움, 온갖 감정이 휘몰아칩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은 아버지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월급으로 기쁨이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좋은 남편 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 기도 듣고 계십니까? 저 이제 겨우 돈 벌기 시작했는데 아직 어머니께 제대로 호강 한번 못 시켜드렸는데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제 기도 듣고 계십니까? 한참을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대환아, 다 울었니? 대환아, 다 울었니? 대환아, 이거 입어라. 내가 주는 평안의 옷을 입어라. 대환아, 내 안에서 평안하라. 대환아, 내 안에서 잠잠하라. 그 마음을 주시는데 어느 순간은 눈물은 다 마르고요, 제 마음이 편안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세상 걱정이 다 제 시야에서 사라지고 하나님 한 분만 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보면서 방언으로 동성으로 기도를 하다 보니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빨리 흘렀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세상 앞에서 울고 계십니까? 신분 문제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직장의 문제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관계 가운데 울고 계십니까? 가족들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봅시다. 하나님 앞에 나와 서로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줍시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올 때에 내 눈물 하나님 앞에 다 비워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옷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